우리 앞뒤로 좌우로 한번 인사하면서 시작해 볼까요? 샬롬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샬롬.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청년부 헌신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한 가지 고백을 같이 해보고 싶습니다. 주님이 나의 기쁨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주님이 나의 기쁨 되십니다. 아멘. 한 번 더. 주님이 우리의 기쁨 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기쁨 되십니다. 아멘. 네, 이 고백을 하는 이유는요, 이 고백이 되게 단순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제 지치고 힘들면 이 당연한 사실을 저희가 많이 잊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만이라도 이렇게 기억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한 번 더 하고 싶은데요, 기도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기쁨 되신다는 사실을 잊고 살았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알고 늘 깨우쳐서 그리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드려질 예배가 주님만 높임 받아주시고, 그리고 이 예배가 예배의 시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자체가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이 기쁨 되신다는 사실, 그 당연한 사실조차 잊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넘쳐나는데 불평하며 살아왔습니다. 주님, 이 사실을 회개합니다. 주님 아버지,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 아버지 말씀을 쓰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내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 삶 자체가 거룩한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몸이 거룩한 삶 제물로 드려지길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보좌에 앉으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선포합니다.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받으신 이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선포합니다.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이 합당한 거룩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신 이 합당한 거룩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신 이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신 기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신 이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아멘. 우리 구원의 기쁨으로 찬양해 볼까요? 주날 구원했으니 주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내 제사 했으니
찬양하리 기쁨의 경배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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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오, 처음부터 고백해봅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아멘.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제사 했으니 주 내 제사 했으니 아멘.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아멘.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다같이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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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다같이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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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나 큰 소리 외치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나 큰 소리 외치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한 번 더.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다같이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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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나 기쁨에 춤추리.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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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나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내 모든 삶 주 안에. 한 번 더. 내 모든 삶 주. 마지막으로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아멘. 주님께 힘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나의 주님 내게 생명 주시니 당신은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날 구원하신 주께 나의 모든 것 드려 나 날마다 주를 전파하기 원하네. 2절입니다. 날마다 주님 말씀 위에 서기를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해 기도해 내 발걸음 나나 주님 날 인도하시니 세상 가운데 빛이 되기 everyday everyday 주 위에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everyday everyday 주 위에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고백합니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한 번 더. 나 주만 위해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Everyday 주 위해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 한 번 더. Everyday Everyday 주 위해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마지막으로 나 주만 위해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아멘. 한 번 더 주님께 힘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린 주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네. 모든 것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으로 가득 설레는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 기도해. 오랜 시간 우리 시간 고성이 차오르는 기대를 내 걸음을 재촉하지 않고 가는 삶의 무게로 한 발 한 발 힘을 주며 걸어가게 하는 신비가 있네. 오늘 수많은 분배와 고통이 우리의 목사로 시기하신다.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우린
주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네.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으로 가는 설레는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기도 해. 오랜 시간 서서히 차오르는 믿음, 그 걸음을 재촉하지 않고 이전과 다른 삶의 무게로 한 발 한 발 힘을 주며 걸어가게 하는 심리가 있네.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 애워싸고 시기하지만 여기 수 없는 유혹과 시험이 우리 넘어뜨려 비웃었지만 주가 주신 은혜는 멈추지 않아. 할렐루야. 노래 그가 오시는 날까지, 그가 부르신 때까지 끝나지 않는 무거운 질문을 지고 그날의 모든 것들에 의심이 사라질 때면 우리의 모든 시간이 그가 오시는 날까지, 그가 부르시는 때까지 끝나지 않는 무거운 질문을 지고 그날의 모든 것들에 의심이 사라질 때면 변하지 않는 사랑의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를 애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여기 수 없는 유혹과 시험이 우리 넘어뜨려 비웃었지만 주가 주신 은혜는 멈추지 않아. 할렐루야. 노래해요.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만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아멘.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
오늘 드려질 예배와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 안에 주님을 향한 기쁨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삶에 지치고 마음이 메말랐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의 살아계심을 깊이 경험하게 해주세요. 주님, 로마서 12장의 말씀처럼 저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길 원합니다. 이 세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겸손함으로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각자에게 주신 은사로 서로를 섬기며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청년들에게는 분별력과 담대함을 주시고 어른 세대에게는 믿음의 본이 되는 삶과 따뜻한 격려의 마음을 허락하셔서 모든 세대가 하나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말씀 전해주실 송희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세요. 그리고 말씀 선포하실 때 담대함을 주시고 그 말씀 듣는 성도님들 큰 은혜 받아서 삶 속에서 주님의 열매 맺는 성도님들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드려질 예배가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다시 하나님께 드려지는 변화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질 예배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절로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477면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찾으시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아니라.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아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현재 성산교회에서 심우하고 계시는 송희진 목사님께서 높은 자리에서 내려오라 라는 제목으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제가 사실 어제까지 2박 3일 동안 우리 청년들과 여름 수련회를 조금 일찍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와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수련회를 계속 지금 이어서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막 들 정도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예배하는 그 마음의 중심들이 많이 느껴지는 귀한 시간인 줄로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또 우리 청년들을 바라보는 성도님들의 눈빛이 율동 한 몸짓마다 이렇게 초롱초롱 빛나시는 여러분들의 눈빛이 얼마나 청년들을 아끼고 사랑하시는지 그 마음을 이제 딱 보여주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거 참 어렵습니다. 우리 현실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청년 시대에 이 세대의 어떤 흐름과 문화 이런 것들을 다 배격하고 하나님을 그 중심에 예배하는 삶을 살아간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의 말처럼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자로 섬기고 살아가겠다. 특별히 우리의 주도권들을 내려놓고 내가 예배자로 섬기며 살아가겠다라고 그런 결심을 할 때에는 늘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살펴봐야 되는 줄로 압니다. 우리의 마음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 내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가,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다윗 하면 우리가 늘 생각나는 단어가 이 예배라는 단어 아닙니까? 예배자 하면 또 생각나는 인물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누구나 아는 예배자였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예배를 기뻐 받으셨고 하나님은 그 예배를 너무나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예배는 늘 우리의 드리는 예배의 아주 좋은 모델이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다윗조차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없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늘 평생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섬겼지만 그의 인생 속에 그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어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그런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죠. 그래서 늘 신실한 예배자 하면 다윗을 떠오르지만, 그래서 지금도 많은 유대인들은 그 다윗 시대가 다시 돌아오기를 꿈꾸고 희망할 정도로 그를 높이 평가하고 소원하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펴볼 다윗의 모습은 그의 인생의 가장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은 그러한 그림자 속에 갇혀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오늘 본문 11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지금 다윗이 머물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가 머물고 있는 것은 바로 예루살렘 성 안에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해가 돌아왔다라는 것은 봄이 되었다는 겁니다. 앞서 10장에 보시면 이 암몬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이에 다툼이 생기는 그 과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암몬 왕 한온이 그의 아버지가 아버지 장례로 일이 있었을 때에 그때 이제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조문하러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신하들을 무시하고 문전박대하고 형편없이 그들을 모욕을 줘서 쫓아내죠. 근데 그게 화근이 돼서 이 암몬과 이스라엘 사이에 계속 전쟁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이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그 시점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보통 겨울이 되면 전쟁이 중단되고 멈춥니다. 왜냐하면 비가 많이 오고 겨울이 되면 지형적으로 싸움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다시 봄이 되고 식량이나 이런 공급들이 원활해지면 그동안 싸우지 못했던 잠시 소강기에 들어갔던 그러한 전쟁이 다시 발발해서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왕들은 보통 이 전쟁터에 늘 앞장서야 하는 것이 왕의 위치였습니다. 그러니까 싸움이 벌어지는 그 현장에는 다윗이 앞장서서 그 싸움을 진두지휘하며 그 전쟁을 치러 가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지금 그 전쟁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궁궐 안에 남아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그렇게 여유를 부릴 만큼의 상황을 누려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만 해도 다윗은 늘 그에게 쫓겨다니며 피난하기에 바빴고 온 힘을 다하여 그를 피하고 막아도 부족할 정도로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 다윗의 상황이 예전과 달리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이야기죠. 더 이상 주변 나라 중에서도 이 다윗이 왕으로 있는 이스라엘을 감히 함부로 넘볼 수 없을 정도로 강해졌고 그의 국토는 역사상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온통 다윗을 찬양하고 높이고 노래하는 승리의 그런 일들만 넘쳐나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시죠. 엘라 골짜기 그 흐르는 시냇물에서 다윗이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조망만한 돌멩이 몇 개를 주워들고 골리앗을 상대하겠다고 나가던 그때하고는 너무나 지금 상황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집에서도 밖에서도 그 어디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대접받지 못했던 다윗이었지만 그래서 그는 그 거친 광야를 그 거센 바람을 맞으며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겪어야 했고 지나가야 했지만 지금은 30여 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은 완전히 상황이 역전되어서 더 이상 오를 곳이 없을 정도로 그는 아주 높은 자리에 올라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들과 함께 제주도에서 수련회를 했거든요. 근데 요즘 제주도를 갈 때 보면 배를 타고 많이 가시기도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비행기를 이용하잖아요. 근데 제가 비행기를 탈 때마다 느끼는 게 비행기를 타고 상공에 올라가면 그 순간이 내 인생에 있어서 물리적으로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 있는 순간이다 이렇게 느끼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높은 상공에 오르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그의 책에서 사람이 높은 곳에 오르면 적어도 두 가지 감각이 둔해지고 문제가 생긴다라고 그렇게 지적한 바 있습니다. 먼저는 청각이 둔해진다고 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할 때 또 높은 고지대에 올랐을 때 귀가 멍멍한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시죠? 청각이 둔해져서 감각이 둔해져서 제대로 들어야 될 소리가 들리지 않는 순간이 찾아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오르면 다른 사람들이 주변에서 조언하는 이야기가 들리질 않습니다. 내 주위에 그 누가 나를 사랑해서 아껴서 해주는 말이 고지곳대로 들리지 않는 순간이 온다라는 이야기죠. 말단 사원으로 있을 때는 딱히 누가 어디서
무슨 말을 하든 다 신경 쓰고 다닙니다. 예. 혹 나에게 도움이 될까 싶어서, 아니면 혹 나에게 어떤 손해라도 끼칠 일일까 싶어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낮은 자리에 있을 때는 여기저기 모든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죠. 하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고 그런 영향력을 미칠 만한 그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면, 또 그럴 만한 힘과 재력까지 갖추게 되면 진심으로 나를 염려해 주는 이들의 말을 듣지 못합니다. 아니, 들리지가 않습니다. 또 하나, 사람이 높은 곳에 오르면 둔해지는 감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눈입니다. 우리의 눈이 침침해져서 우리가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고 볼 수 있는 시야가 흐려진다라는 이야기죠. 마찬가지로 높은 산을 등반해서 정상에 오르면 그 아래로 펼쳐지는 아름다운 전경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너무 푸르죠. 저는 가끔씩 산 위에 오르면은 이 나무의 푸르름 때문에 뛰어내려도 푹신푹신하게 저 나무들이 나를 받쳐주겠거니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황홀한 생각들이 막 들곤 하는데,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높은 곳에 오르서 그 밑에를 바라보면 모든 사물이 다 작게 보이잖아요. 그 사물이 개미처럼 다 작게 보이니까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저 사람인지 저 사람이 이 사람인지 도무지 그 물체를 분명하게 명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그 시야를 잃어버리고 우리의 눈이 그렇게 희미해지는 순간이 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의아하게도 높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 그 사람만 빼고 다른 사람들에게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보고 다른 사람들은 상황이 문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다 이해하고 있는데 그 높은 곳에 앉아있는 본인만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할 만큼 시야가 흐려지는 순간이 오죠. 그래서 분명 그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서 실수하는 그런 우를 범하는 일들이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의 다윗이 딱 그런 상황입니다. 다윗은 높은 자리에 올라서 그의 청각이 둔해졌습니다. 제대로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눈의 시야가 초점이 제대로 맞지를 않아서 상황을 제대로 분간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마땅히 전쟁터에 나가서 천하를 호롱하며 군대를 이끌고 돌격악부를 해야 할 그 장수 다윗 왕이 지금 어디 머물러 있습니까? 궁궐 안에. 그것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전쟁 중에 아무리 뜨거운 중동에 낮잠을 잔다고 한들 이 전쟁 중에 낮잠이 웬 말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2절 말씀에 뭐라고 이렇게 했는가 하니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질 무렵에 침상에서 일어난 다윗, 그가 옥상 위에 올라갑니다. 옥상에 왜 올라갔을까요? 일몰을 감상하러 올라가는 것은 분명히 아닌 듯합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있는 지형 자체가 다른 주변에 있는 지형에 비해서 굉장히 고지대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안에서도 다윗이 머물고 있는 그 다윗 성은 그보다도 더 높은,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곳에 올라가서 주변을 한번 훑어보면 모든 상황이 웬만해선 다 파악되고 보여질 정도의 그런 상황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다윗의 눈에 들어온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목욕하는 여인이죠. 그녀에게 주목한 다윗이 그녀가 어떤 여인인지를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보내서 그 여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우리 성경의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베가 아니니까 하니. 보십시오. 수집한 정보는 분명 그녀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고 또 그가 다윗을 위해 충성하는 그의 신하, 그의 부하의 아내라는 사실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그녀에 대한 이러한 배경을 상세히 이야기해주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다윗의 심부름을 통해서 그녀의 정보를 알아온 그 신하도 그 이야기를 다윗에게 전하면서 왠지 더 상세하게 그의 정보를 알려주려고 애를 썼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혜롭게 뭔가 그 정보를 알려줌으로써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알려주려고 왠지 돌려서 다윗 왕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려고 설득하려고 노력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4절 말씀에 보면 그녀를 데려와서 그녀와 동침하고 그녀를 집으로 돌려보냈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청각이 둔해지고 시야가 초점이 흐려지고 그렇게 된 다윗이 지금 벌이고 있는 일들은 어떻습니까? 제대로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요.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듣지 않았고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그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다라는 이 말은 그 여인이 월경이 끝나고 이제 가임기에 들어섰다는 뜻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 말이 암시해 주듯 다윗은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그녀와 동침하였고 그 여인은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는 전쟁터로 요압을 보내고 여인이 누군지를 알아오도록 신하를 보내고 또 밧세바를 데려오도록 또 다른 신하를 보내고 그 여인을 데리고 와서 또 임신하니까 그의 남편 우리아를 데려오고 또 그가 그 아내와 동침하지 않으니까 또 다시 그를 전쟁터로 내보내고, 뭔가 다윗이 지금 사람들을 자꾸만 보냅니다. 그만큼 누군가에게 지시하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리에 그가 서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죠. 우리가 알던 그 예배자 다윗의 모습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모습을 잘 보십시오. 우리가 알던 다윗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의 모습을 보면 다윗이 아닌 사울 왕이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 사울 왕은요, 백성들이 노래하는 그 노랫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그의 무뎌진 청각은 자기를 위해 충성한 일꾼 다윗을 오히려 죽음으로 몰아 대적의 손에 죽게 할 그러한 작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8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전쟁터로 내몰아가고 있는 사울 왕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는 지금 사울 왕이 했던 그 선택, 사울 왕이 했던 그 악한 일들을 다윗이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사울이 했던 그 범죄의 시도는 살인 미수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저질렀던 이 계획과 이 전략은 그대로 먹혀들었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죽음의 그 낭떠러지로 몰아가는 일에 성공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공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하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으니 성공하는 인생을 살지 말고 실패하는 인생을 살아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기 시작하면,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위치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곳에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는 처지에,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삶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너무 높은 곳에 올라가면 하나님을 예배하기 너무나 힘듭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자꾸만 높은 곳으로 올라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청년들도 오로지 성공과 성공, 더 높은 곳을 올라가기 위해 매일매일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죠. 그래서 남들보다 조금 덜 올라갔다고 생각하면 낙심하고 절망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줄 모르는 처지에 이르게 될 정도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높은 곳에 올라가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모든 조건들을, 화려한 배경들을 내가 갖추고 있어야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높은 곳에 올라가면 우리의 감각이 둔해지고 사람들의 소리가 들려지지 않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떠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다윗이 여인의 그 목욕하는 모습을 감상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는가 하니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이 본 여인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상상하지 마시고요. 그 여인의 모습을 그려볼 때 정말 그가 말한 것처럼 심히 아름답다라는 그 표현이 적합한 표현일까요? 여러분,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아담과 하와가 보았던 그 먹음직스러웠던 열매를 보면서 그들이 내렸던 평가는 하나님 보시기에 결코 옳은 판단이 아니었습니다. 제대로 보지 못했던 겁니다.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그와 같은 일을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분들이 다윗과 같은 상황에 있었다면 그 장면을 보고 꿋꿋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피해 갈 사람은 몇 명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보이니까 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보이는 여인을 보며 그 욕망에 사로잡혀서 그 욕망에 끌려가려고 하는 그 선택은 누가 하는 겁니까? 상황이 나를 그렇게 이끌어가는 겁니까? 아니요. 내 감각이 둔해지고 내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하면 내가 그런 선택을 하며 쫓아가는 겁니다.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서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 알았던 자신만만했던 나였지만, 그러나 많은 인생들이 실제로 높은 자리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더라는 겁니다. 다윗은 밧세바라는 여인을 보고 그녀가 남편이 있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취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오히려 그 죄를 감추기 위해 그 남편을 전쟁에 죽도록 그 앞으로 내몰아 가는 그런 일까지 했습니다. 왜요?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가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성취와 성공의 선물들을 귀하게 여기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것들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 듯합니다. 높아질 대로 높아진 다윗의 마음에는 자기만 있지 다른 모든 이들은 자기보다 그 아래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조차 그런 위치로 끌어내렸을지도 모릅니다. 왜 직장 상사들이 다른 직원들을 함부로 대할까요? 왜 대기업들이 하청업체들을 함부로 할까요? 왜 손님들은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며 그렇게 갑질들을 하려고 하는 걸까요? 상대가 나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조금 스펙이 괜찮고 내가 남들보다 좋은 대학을 다니고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으면 나보다 조금 좋지 못한 환경 속에 있는 다른 누군가를 보며 그들을 낮춰보는 그러한 마음들이 자꾸만 우리 안에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고 우리도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이 있죠. 하나님조차 내 위에 있지 않고 내 아래 계신 분처럼 행동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죄를 짓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들을 용감하게 합니다. 용감하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은혜인 줄 알고 내 위에서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하는 겁니다. 내 위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위에서 드리는 게 아니라 아래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여러분, 경외한다는 그 단어의 개념은 무엇입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는 조건이 괜찮아지고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점점 더 세상의 눈치를 보며 살지 않습니까? 세상이 원하는 것들을 더 깊이 쫓아가기에 바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치를 보지 않고 세상의 눈치를 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지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잠언 21장 24절 말씀에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 또 잠언 21장 4절 말씀에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높아지려는 우리의 마음을 끌어내리십시오. 자꾸만 높아지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상태로 나를 그냥 내버려 두고 방치하지 마시고 끌어내리셔야 됩니다. 낮은 곳으로 내려오셔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나의 모든 자리에서 내려오셔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단순히
음행의 문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나의 일터가 높은 자리일 수 있습니다. 요즘 청년들이 쌓아가고 있는 그런 스펙이 나의 높은 자리일 수 있죠. 내가 취업한 그 회사가 나의 높은 자리일 수 있고, 요즘은 남친이 있는 자매, 여친이 있는 형제, 헷갈리는데요. 이렇게 남친 여친이 있으면 그것도 굉장히 막 어깨가 막 벌어지고 막 이러나 봐요. 막 실제 수련회 가서 막 얘기를 하는데 같이 왠지 막 남자친구 여자친구 없는 사람들은 막 고개도 못 들고 막 이렇게 무슨 질문하는데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뭔가 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높은 자리는 무엇입니까? 이게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어떤 분들에게는 자녀들을 이미 다 뒷바라지해서 좋은 직장에 취업시켜놓고 또 아들, 딸들 다 결혼시켜놓고 이제 노후에 안정된 생활이 보장됐다라고 여기는 그 무엇이 있다면 그것이 나의 높은 자리일 수 있습니다. 노년에 지금까지 벌어둔 돈이 있고 안정된 노후가 보장되었으니 평안한 일만 남겨져 있다라고 생각